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4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우리가 오늘도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겨나가야 하고 또 좋은 일을 만나면 감사하며 은혜 나누는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하나님이 되셔서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이끄시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뢰합니다.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지내는 동안에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주님의 동행함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품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지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슬픔 가운데 자기가 머물던 곳에서 이웃 사람들인 헷 족속으로부터 묘지를 구입합니다. 헷 사람들은 그냥 주겠다고 했지만 제값을 충분히 주고 묘지를 매입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에 매장하고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 묘지에 또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아내가 죽고 장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읽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중에 2절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슬퍼한다는 것은 사파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그런 슬픔을 말한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어서 정말 가슴 깊이 슬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던 동반자였습니다. 젊어서부터 100년이 넘는 기간들을 같이 살았고요. 멀리서 이곳 황야로 같이 이사했고요. 위기를 만나서는 헤어질 뻔도 했고요. 실망하고 헤매이고 넘어질 때도 함께 있었고요. 이제는 믿음이 깊어지고 자리를 잡고 믿음이 성장하여 자신의 약속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 불리우고 열국의 어머니라고 사라라고 불리우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부부 가운데 사라가 먼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다 겪는 일입니다. 살만 하면 어렵고요. 잊을만 하면 또 다른 일이 반복이 됩니다. 큰 일을 지내놓고 쉴만 하면 연약한 몸이 되거나 연약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요. 잘 지내던 사람들 때문에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기간 동안은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잘 하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큰 파도가 우리 모두를 뒤덮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연약한 분들은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힘들고 육신이 아픈 분들은 또 아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옵니다. 어쩌면 슬픔과 애통은요,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슬픔 중에도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햇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매장할 소유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린 겁니까? 나그네 맞습니다.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매장할 곳을 장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장지를 짓고 살겠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왔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 잡히지 않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애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여기에 묻겠습니다. 나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일이 아니라 나는 약속을 보고 여기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결정하고 고백하고 추진했습니다. 슬픔 중에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받지 않고 거저주겠다는데도 절차를 바르게 이루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기 계속 살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약속을 이어갈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 땅에 자신도 묻힐 거고요. 그 자손들이 이 묘지를 기억하고 돌아올 곳을 정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였다. 근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약속으로 살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나 나그네 맞는데 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을 거야. 부족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다 붙잡지 못하고 다 이루지 못하고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매일 있지만 나 그리스도인이고 앞으로도 할 거야 라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인 줄로 압니다. 슬픔 중에도 아브라함은요, 땅을 구입하는 거래를 했고요. 몸을 굽히고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제값을 정확하게 쳐주는 일도 계속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는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슬플 수는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야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일 있을 때 자랑할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새 출발이 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야. 새 자리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바쁘게 일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걸 가지고 다음에 뭘 할 건지를 결정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안 들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할 자이니 내가 이제 처음으로 매장지를 얻겠습니다. 우리 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에 묻힐까요?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속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그때그때 결정을 할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결정을 할 거고요. 중요한 일 있을 때 결정을 할 거고요. 잘 되는 일 있을 때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고요. 그리고 여기 오래 살았어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도 이민자였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미국에 남겠어요?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어요? 나는 속은 한국 사람입니다.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후회 없는 일들을 하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바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순간들이 오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정받고 살기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땅을 사고 값을 치르고 자리를 정해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결정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일들과 대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결정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결정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이 일을 했어요. 그의 일이 성경책이 되고 성경책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어려움과 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맞이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교만하거나 나태하기 쉬운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따라 결정해서 어려움 속에서 새 출발을 할 줄 알고 자랑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이건복 교우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을 방영화 교우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먹는 약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받는 치료마다 주님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할 때마다 그 마음이 부활의 능력을 나눠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배는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지내는 하루 되기를 축복하며 또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 가운데 주님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